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바른 인성과 권위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정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의 유혹, 동성애, 그리고 가정 파괴로부터 우리는 단호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 존중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개인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인 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나머지 계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계명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음은 기혼 남녀의 혼의 정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관계된 자들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간음에 대해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가져야 하는 신뢰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신뢰감이 중요하느냐?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단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특히 가정을 통해 자손이 번영을 이루기에 무엇보다 부부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성적 타락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간음, 근친상관, 동성애, 수관, 즉 동물과의 교합, 이 4가지입니다. 간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성적 타락을 저질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에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죄악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적 타락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겪게 될 성적 문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러한 성적 범죄가 만연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들의 죄악들을 닮을 것을 걱정하여 하나님은 레위기 율법으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문란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인류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더욱 나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겁니다. 8번째 규례인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례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일체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도적질과 함께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함께 같은 카테고리로 묶음으로써 이러한 죄들에 대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규례는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규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 중 하나가 보이스 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 안에는 거짓말과 속이는 것과 도둑질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범죄의 종합 세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심심찮게 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디지털과 세상법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과는 별개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라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 그 사례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주의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크게 당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모자라서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큰 돈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손해보는데 일단 손해를 보게 되면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수천만 원,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 사람한테는 뭐 몇백만 원의 돈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더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범은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 다시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처음 사기당한 그 돈을 매개로 더 큰 사기로 이끈다는 겁니다. 1차 피해를 보았을 때 바로 신고를 하거나 연락을 끊어야 하는데 그 피해를 복구하고자 달려드니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겁니다. 뭔가에 홀려 돈을 송금하고 아차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돈을 찾으려고 개인적으로 뭘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거나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절을 읽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법정에서만 사용된다기보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하며 이야기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가끔은 사실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는 것이 대부분 행복하고 만족하지만 가끔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손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 말하기를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신을 반대하는 분이 생겼다고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소 손 목사님과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저도 부목사님 때는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역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무슨 행동을 해도 비판받고 무슨 행동을 안 해도 비판받아 힘들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자리가 그런 것 같다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비판을 받으며 근거 없는 심지어 내가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는데 어떡하겠냐. 결국
하나님 바라보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에 대한 오해나 또는 저에 대한 불신의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저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제가 한 말인지 또는 안 한 말인지 저에게 확인해 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더라도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인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정직이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규례로 엄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21절을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하여 이것도 간음과 관련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6계명부터 9계명을 포함하는 규례로 행동을 금지한다기보다는 그 탐하는 마음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의 기준은 외적인 것만을 처벌하고 다스리지만 기독교는 내적인 마음, 그 마음의 죄까지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 동기를 중시하여 그것까지도 깨끗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이라면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청결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단지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땅의 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규례입니다.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 증거 등과 같은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그 개인도 보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탐하는 마음까지 제어함으로써 마음의 죄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규례를 명심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삶은 행복해집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질서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계명의 규례를 잘 명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질서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잘 지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아버지의 규칙과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